하나님의 것으로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예배 때 읊조려지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예배 때 이렇게 읊조려진다는 말은 예배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마치 창세기 1장, 2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19편 뒷끝자락에 가면 마치 창세기 3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3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19편 끝자락에서는 내 허물, 내 교만,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고백하면서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도록, 죄를 내가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시편 19편. 좀 정신을 차리고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궁창에 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해에게 사명을 줍니다. 궁창에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태양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땅을 비추라.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태양을 만들어 놓고 너 내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비춰라. 여러분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태양을 복주는 대상으로 우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밤의 역사를 주관하는 달, 그 달도 하나님이 궁창에 만들어 놓으시고 달에게도 사명을 줍니다. 땅을 비춰라. 수많은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만들어놓고 그 별들에게도 사명을 줍니다. 땅을 비춰라. 공창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은 사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땅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지금 저 공창에 떠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를 비추고 있고 나를 비추고 있고 나를 위하여 반짝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태양 보고 복 달라고 달 보고 별 보고 복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1절 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여러분, 그 엄청난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떠 있어요? 하나 구름인가요? 그래서 강구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30초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글거리는 장면을 비춰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광고하면서. 태양이 이 광고 시간에 비치는 이 태양열은 전 인류가 48시간을 쓰고도 남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런 광고 보면서 와, 엄청나다 그러지 말고, 야,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으라고 하나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금 나를 위해서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아멘이 안 되세요? 그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수많은 별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됐습니까?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수많은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영장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니까 태양을 향하여 타락한 모습이 되고 달을 향하여 타락한 모습이 되고 수많은 별을 바라보고 다른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모든 피조세계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가운데서 느끼며 바라봤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이 10장 뒷부분이에요. 자,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또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있는, 율법과 관계있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아마 물으실 거예요. 정 목사야, 너 몇 명 교인 목회하러 왔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 목사야, 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았니? 이거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 얼마나 부자로 살았고 넉넉하게 살았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너 세상 살면서 나의 백성답게 나의 거룩함, 나의 구별됨을 얼마나 나타내면서 살았냐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그 물으심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시, 영적 세계에서도 구별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별됨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해서 받았던 지혜를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구하면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혜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지혜가 없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구별되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그것을 봤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럴 때 없습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명이 내 눈을 밝게 한다. 안경 써서 밝아지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서 시력이 좋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들의 눈을 많이 뜨게 해주십니다. 눈 뜬 소경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밝히 보고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고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에게 11절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은 뭐예요? 율법, 교훈, 계명,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합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큰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율법에 나타나는 거룩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누굽니까?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영광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심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 그래서 그동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허물,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길 수 없는 죄, 감출 수 없는 허물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만해서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죄 짓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볍게 다루셔요. 그런데 뻔히 그거 죄인 줄 알면서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면 이 교만한 죄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지을까요? 오래된 사람이 지을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짓겠어요?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소리소리 치면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거룩하심 앞에 서봤더니 이제는 내가 피할 길이 없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읽읍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연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놓으신 그 거룩하신 앞에 내가 서봤더니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이제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입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셔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 영광과 그 거룩을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율법보다 더 고별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